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옆 사람, 뒷 사람 다 같이 정말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지난 주도 누가복음 5장에서 했죠. 바로 앞절에서 했어요. 말씀을. 그런데 오늘 마태,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세리는 지금 마태입니다.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나의 것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 것을 버리고 완전히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쉬운 일은 아닌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 예수님의 제자 세리였었던 이 마태는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네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세관에, 여러분 세리 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리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제국 아래 살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금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 로마 정부였어요. 로마 정부. 자,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그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세관에 있던 이 세리 마태는 지금 세관에서 세리였어요. 세리였어요. 세리 하면 죄인 중에 죄인을 꼽으라고 하면 세리를 꼽잖아요. 그죠? 세리. 왜 세리를 꼽을까요? 이 세관에 앉아서 로마 정부에서 이제 뭐 통행세라든지 뭐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지방세, 그러니까 토지세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세금을 엄청 많이 막 과다하게, 받을 세금보다 더 많이 과다하게 부과합니다. 그게 부과해가지고 자기가 착취하는 걸 많이, 로마 정부에 내야 될 거는 조금이고 거기다 내는 거는 조금이고 거기 더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착취하는 걸 다. 그렇게 착복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를 보면 저 죄인, 저 도둑놈, 막 이렇게 완전 진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은 거의 세리라 하면 다 도둑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무도 그들을 갖다가 진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전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고 지나가면 죄인. 그러니까 아무도 상대해 주지도 않았어요. 자기들끼리만, 세리들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앉은 거, 그 세리가 앉은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세요?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나를 쫓으라. 여러분,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은 어부였었잖아요. 뭐 직업이 뭐 귀천이 있나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되게 못 배우거나 그런 사람들이 어부 삶을 살았겠죠. 여러 가지로 천한 그런 직업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봐줄만 하지만, 아니 완전 세리라고 하는 이 죄인 중에 죄인인 마태를 갖다가 딱 세관에 앉으면 나를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웬일이에요? 다 모든 것을 버렸대요.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님 참 왜 그렇게 마태 같은 저렇게 죄인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을까? 누가 그 당시에 보는 눈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책잡으러 하고 예수님의 하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그런데 아니 제자로 삼다니요. 그리고 이 레위가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여요. 마태가. 그래서 큰 잔치를 하는데 세리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리고 뭐 제자로 삼았던 이제 앞절에서 제자 삼았던 그들이 누구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있잖아요. 다 막 참석하고 많은 사람이 거기 함께 앉았었대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저기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아니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막 이렇게. 예수님이요 그런데 탁 문을 열고 한 방 났어요. 뭐라고요? 그냥 딱이 쫙 때리듯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예수님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바리새인과 같이 될 때가 많아요. 왜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내가 말씀대로 살고 좀 외롭게 사는 것 같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 이렇게 하면 말씀대로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지? 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지해요.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아니 저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저게 인간이야? 제가요 너무 놀란 것이 제 자신이 그러더라고요. 텔레비전에 어떤 부분을 딱 보고 저건 벌을 받아도 마땅해. 저건 그냥 살려두지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랬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저의 죄를 보여주시는데 야 너무 놀랐어요. 그 죄를 보여주시는데요. 너희가 그렇다. 너희가 조금 말씀대로 산다고 살면서 형제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도 정지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그것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직도 안 변하고 저래? 아니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누구 직분은 누군데 장로인데
아니 직분 안수 집사인데 뭐 누군데 이러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요 사람들이 다 정말 그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 여자로 말하면 창녀와 같은 사람이에요. 창녀와 똑같다 너희들은. 이렇게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를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셔요. 제자로 삼으셔요. 제자로 삼으셔요. 그런데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는요 돈을 위해서라면, 그렇죠? 그 물질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살았어요? 다 다른 사람 주머니를 다 털어서 착복해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우리 여전도회가 찬양을 하는 그 찬양 가사나 찬양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여러분 하늘의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걸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가치,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것을 우리 쫓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돈을 쫓아가잖아요. 예수님의 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표대야, 그래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이셔, 이렇게 하고 살아가려다가도 돈이 보이면 그걸 향해서 그냥 뭐 예수님 온데간데 없이 막 그걸 쫓아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잠깐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행복해 줄게 할 줄 알고, 그것이 나를 정말로 나를 다 보장해 줄 줄 알지만 절대 그것이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어떻게 살면서 정직하지 못하게 살면서, 정직하게 살지 못하면서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착취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는요, 그가 어쨌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부름에,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절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에서 나오는데, 이 앞에도 보면은 5장 1절에 나오잖아요. 5장 1절부터, 그러죠?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네, 보겠습니다. 쭉 보면 베드로, 저희 11절 보면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요. 저희가, 여기 베드로만 아니래요. 베드로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니 자기가 그렇게 찾던, 그렇게 고기를 잡기를 원했던 그 고기를 2배 가득 채우게 예수님 해주셨어요.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가리이다 하고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자기가 원하던, 그렇게 원하던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요, 그것 다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해요. 내려놔라.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럼 저희 지혜 정도 아닌데 다 내려놓고 뭐 먹고 살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마태처럼 예수님 쫓아가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쫓아가고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저 그렇게 쫓아가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죠? 그럼 다 놓아야 되는데? 그럼 저희 보고 다 지혜종 되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네가 의지했던 거, 네가 가지고 살았던 거, 그것들 하나하나 놓을 때,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은 나의 것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것으로 채움받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채움을 받는 거예요. 놓을 때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 예비하셔요. 예수님 쫓아간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의 모든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이거 못 놓아. 안 돼. 나의 방법, 사고, 경험, 지식, 나의 지혜 버려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입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것으로 체험을 입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다 놓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자, 제자로 따라간 마태가 삶에 공고했나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생은 할 수 있고 핍박은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진짜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뭘 떠나요? 부모를 떠났어요. 자수성가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위대한 인물도 보세요. 생각해봐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요셉, 부모 떠났죠. 그죠? 다 떠났죠. 누구 있어요? 다윗 떠났습니다. 다윗, 다니엘, 또 누가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다 떠나. 자수성가란 게 아니에요. 의지했던 것을 떠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떠나잖아요. 떠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는 삶. 누구를? 하나님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벽한 복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한 평안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 정말 내가 자지 않고 먹지 않고 열심히 진짜 모아서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집을 이렇게 하고 내 미래는 어떻게 하고 다 궁리하고 해서 계획을 세워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어떻게 창조했느냐?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세상 것으로. 나를 따라올 때,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올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만족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늘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갈증나고 그러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쫓아가면, 예수님 말씀 쫓아가면 아무것도 내가 다 놓고 내려놓고 가면요. 아버지가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시편 127편 1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에 대해요?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렇죠?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사로다.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세.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삶을 예수님이 책임져주고 그 안에는요 영생이 있고요. 그 안에는 복이 있고요. 그 안에는 정말 안전하게 정말 쉴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안식처가 있고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이 있고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있고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희락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얘는 다 놓고 따라갔는데 자, 한번 우리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떻게 놔? 나 이거 못 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오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 참된 안식으로요. 진짜 그런 평안으로 내가 놓지 못해서 끝까지 잡고 있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다 놓아도 너무너무 평안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있죠.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 저 하늘나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래요. 믿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있나? 이들은 어떻게 그러면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마가복음. 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디예요?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 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들이 모든 걸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내어드리는 것이요. 내 것을 드리고 나를 버리고 사는 것이요. 나의 삶에
시간 드리고 건강 드리면요, 하나님은요 몇 배? 100배. 물질 드리면요 100배. 그거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버렸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렸다면, 그 삶을 희생했다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100배라고. 100배. 30배 아니래요. 60배 아니래요. 100배래요. 100배. 은행의 이자가 요즘에 얼마예요? 0.2%? 0.3?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전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오셔가지고,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서 정말 실천을 하면 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이 안 돼요. 그런데 회장님이 하시더라고. 내가 진작에 젊을 때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오늘 자기가 다녀온 그 목사님이 진짜 목회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게 한대요. 그 교회를 다녀오셨다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 형이라고 하죠. 형이라고 했어요. 형이 있는데 이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목회하려고 할 때 막 엄청 많이, 진짜 이 동생은 저기가 없는데 엄청 많은 돈을 목회하는데 투자를 했답니다. 하는 가운데 소를 얼마를 팔아서 했다고 했나? 논을 팔았다고 그랬나?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되는데 땅이요 헤아릴 수가 없게 막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 장로님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진작에 알았으면 그렇게 하면 내가 빚이라도 얻어서 그냥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쓸 건데. 그러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만족과 영혼의 기쁨과 평안과 미래의 모든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돼. 내 지식 버려야 돼. 내 경험 버려야 돼요. 내 지혜 버려야 돼요. 예수님 말씀 쫓아가고, 예수님 쫓아가고, 말씀 쫓아가고,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말씀하시면 나를 쫓아라, 그거 놓아라 하면 놓아야 돼요. 놓아. 드려. 왜요? 요구하실 때는요, 복을 예비하시. 복을 얘기하시. 자, 이삭을 놓아. 얘야,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안 돼요, 언제는 이렇게 주시고, 내 자식을, 지금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바치라고요? 그랬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테스트 하시는 거죠. 테스트 하실 때는 그걸 딱 예비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아야 할 부분에서 놓아야 돼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좀 주를 위해서 써야 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복음을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복음을 위하여 너에게 집을 버리라고 하니? 형제를 버리라고 하니? 자매를 버리라고 하니? 어미나 아비나 다 버리라고 하니? 전토를 다 버리라고 하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버리라고 하는 것. 지금 버린 자는 그렇지만 여러분의 거기에 덧붙이면
다 버리지 않을지라. 이렇게 버린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너희가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너의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드리면 내가 100배나 주겠다. 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아멘.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나 같은 정말 자신을 나는 별로 죄가 없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를 보면 별로 죄가 없는데 나는 뭐 그래도 의롭게 살았어. 크게 근데요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그 죄를 보니까 너무 추하고 무서운 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죄인인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그 부분을 하나님 보여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진짜 나는 그런 죄인인지를 몰랐는데. 그런데 그렇게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여러분 불러주셨잖아요. 야, 넌 나 따라와. 예수님이 넌 나 따라와. 그리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네요. 뭘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직분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주셨다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이런 사랑을 입었다면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느 누구 가리지 마세요. 때로는 정말로 진짜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정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복음 받아들여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돼요. 많이 가졌죠? 많이 있죠? 문 안 열어요. 그러나 정말로 나는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데 예수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조치를 하니까 다 버리고 쫓아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졌고 하나님께 빚졌고 많은 복음의 선진들에게 빚졌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많은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짐하세요. 이거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했는데 하나님은 100배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축복은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탄탄대로예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도, 집도 다 허사가 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누가 감히 그 축복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하나님이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못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주신 기쁨 빼앗을 수 있습니까? 빼앗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부유할 수 있고,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복은 그냥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관리할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만족했다가 내일이면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아무리 가져봐도 늘 이게 뭐야 내 마음은 공허하네. 그죠? 내 마음은 늘 갈증이 막
속에서 만족함이 없고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갈증들이 막 속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만족은요, 영혼의 만족.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만족은요, 그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의 만족인 거예요. 평안의 만족이고 완전한 만족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시렵니까?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것을 희생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뭐라고 해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전도하라는 그 부분에 좀 시간도 쓰고 여러분의 물질도 좀 쓰고, 여러분의 지혜도 쓰고 재능도 쓰고 정말 기도도 좀 하고, 그래서 그 일에 수용 드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예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장 이렇게 채워주진 않을지라도 만족하게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버리고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